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중국에 가면은 운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차가 유명하죠. 보이차가. 그 운남성에 가면은 어떤 이 상간마을에 봉경현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독특한 그런 풍습이 하나가 있는데 이혼을 하려고 하는 부부가 있으면은 함께 차를 한번 이렇게 마시는 풍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부부 사이에 위기가 생겨서 극복할 수 없다. 이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큰 소리로 싸운다거나 폭력을 이룬다거나 뭐 그렇게 하지를 아니하고 그저 좋은 날 하루 이렇게 날을 정해서 마을의 어른들과 친한 친구들을 진행해서 함께 이혼차를 마신다고 합니다. 이혼차를. 이 이혼차로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낸 쪽에서 주체가 되어져서 어디서 차를 마실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양쪽의 친지들과 친구들과 마을 어른들을 다 모시고는 우리 이제 이혼하려고 합니다. 좀 차 한잔하러 오십시오. 이렇게 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한 날짜가 되면은 이혼할 부부가 그 자리에 초대받아 모든 사람들이 탁자에 빙 둘러 앉아서 그 가운데 가장 덕망이 높은 어른에게 이 차를 이렇게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모임을 끌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른은 직접 춘첨차라고 해서 봄에 일찍 노는 가장 좋은 이런 춘첨차를 가지고 주전자에 우려가지고 이혼할 부부에게 각각 한 잔씩 따라주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먼저 마시게 한다고 합니다. 차를 이렇게 마실 때 만약 부부가 잔을 다 피우지 아니하고 살짝 이렇게 맛만 보는 것처럼 입술만 적시고 잔을 놓으면은 아직도 이혼하지 아니하고 오늘 잘 되면 내 화해해서 같이 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표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차 한 잔 주면은 홀짝 그냥 마셔버리면은 결단하고 이놈하고는 안 살겠다 이혼할 마음으로 나왔다라고 확고한 의지를 그렇게 보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부부는 두 번째 차를 이렇게 마시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혼을 할지 안 할지를 이렇게 대충 첫 번째 차를 마시면은 좀 알겠지만은도 두 번째 차는 가장 단맛이 많이 나는 차로 그렇게 차를 우려서 끝낸다라고 합니다. 부부가 그 차를 단맛이 나는 이런 차를 마실 때 그 뭐 꿀향이다 밀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차를 마시보면은 굉장히 차물이 달달한 그런 차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차를 마실 때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좋았던 거, 행복했던 거, 그리고 추억에 남는 거, 그런 걸 생각을 해보고 달달한 그 차를 마시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느냐. 그러한 뜻으로 단맛이 나는 차를 따라준다라고 합니다. 이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날들을 의미해 보내지만은도 그래도 첫 번째 이렇게 차를 마실 때 홀짝 마시지 아니하고 입술만 살짝 이렇게 적신 사람들은 대부분 이혼을 포기하고 다시 살겠다라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 첫 번째 홀짝 다 마신 사람은 아무리 달달하고 맛있는 꿀물 같은 차를 주더라도 홀짝 마신 그 사람은 그래도 변함없이 또 차를 마시는, 그냥 마시고. 나는 이혼하리라. 나는 이 사람하고 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두 번째도 마시지 않고 그러면은 세 번째 차가 나오는데 아주 순한 차로 이렇게 차를 세 번째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이렇게 이 차를 같이 마시면서 차를 다 마시고 나면은 부부의 이혼이 성사되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혼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TV에 보니까 이런 차를 삼도차라 그래가지고 이 차를 세 번 마시는 그 차와는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 삼도차하고는 이온차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삼도차는 달달한 차를 마시고 생차를 마시고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경험하는 것이 삼도차라고 하는 것이고, 이온차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그렇게 마시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맹물 같은 인생을, 세월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이 생활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차에도 이렇게 별명이 이온차라, 그렇게 별명이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3남년도 연신회에 오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혼을 하기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 한다면은, 저는 뭐 이혼을 막는 그런 전문가는 아니지만은도 이혼차는 한 잔 드릴 수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저에게도 별명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전에는 제가 별명을 이렇게 어디 인터넷에다가 이래 하면은 이름에 다른 걸 찍으면은 하늘 농사꾼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인데 하늘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늘 농사꾼 괜찮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하늘 농사꾼이라고 이렇게 어디 글을 올리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하늘 농사꾼에서 바뀌어서 저는 티목이라고, 목사는 알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목회와 관련이 있는 티목이라 그랬는데, 티목이라고 하는 티 내는 목사라 그래가지고, 티를 내는 목사라고 하는 것은 있다고 티내고 좀 안다고 티내고 잘났다고 티내고 그런 티내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티를 잘 우려내는 목사라, 차를 잘 우려내는 목사라. 그래서 제가 티목이라 사람들이 그리 저를 부릅니다. 혹시 차 한잔 생각나시면은 이혼할까 말까 그럴 때는 저한테 오시면은 차를 한 잔 잘 대접해서 이혼도 돌릴 수 있도록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달달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몸이 건조할 때도 있고 쓴맛을 느낄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인생의 쓴맛도, 여러분, 몸이 건조한 그러한 인생도 우리가 정말로 달달한 그러한 우리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은, 저는 생각할 때 중국의 차도 우리나라 녹차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정말로 인생의 쓴맛과 몸이 건조하고 그런 인생들도 달달한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는 사람 다 같이 아멘. 어떤 직업이나 종사하는 일에 대해서 아니면 그 사람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워졌던 이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두고 우리는 별명이라 그럽니다. 별명. 저는 뭐 이렇게 티목이라 아니면 뭐 하늘 농사꾼이라 그렇게도 합니다만, 지금의 초등학교를 다닐 때쯤 동네에서 친구들이 이름을 가지고 별명을 지어 부르면 부르지 말라라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싸우기도 하고 아마 그런 때가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별명이라는 것이 좀 사람을 조롱하고 놀리는 놀림감으로 사용되어졌던 그러한 이름이, 별칭이 별명이었는데, 요즘에 큰일이 나겠지만도 어떤 신체의 특정을 두고도 이 별명을 지어가지고 많이 놀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고는 운숭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요즘 같으면 큰일 나겠죠, 그죠? 뭐 안 되겠지만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하더라 운숭이다, 아니 고릴라다, 아니면 꽃사슴이다, 니는 예쁘다고, 니는 뭐 좀 날라리라 해서 쪽제비다 그러고, 니는 꽃돼지같이 생겼다 꽃돼지다 그러기도 하고. 저희 친구 하나, 고등학교 하는 친구는 별명이 잠충이가 있었어요. 잠충이. 왜? 수업 시간마다 잠을 잤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는 친구를 두고 우리는 그 친구를 부를 때, 야, 잠충아, 잠충아. 지금도 그 친구는 잠충입니다. 잠을 잘 잔다고. 별명을 그런 식으로 좀 놀림감으로 부르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지면 어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 별명이라고 할 수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남자 어른들 좀 나이가 들면, 호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 대신 호를 부르는, 그것도 어떻게 별명이라고 할 수 있고, 여자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분들 우리 시골 같은 동네에서는 그럽니다. 이름은 잘 몰라도, 아이고, 수정댁이가 수정교회에서 이사 오면 수정댁이 되고, 부산에서 이사 오면 부산댁이 되고, 김해에서 이사 오면 김해댁이 되고, 밀양댁에서 이사 오면 밀양댁이 되고, 댁이라는 말로 써서 그분의 여자분의 이름은 몰라도 태코를 되어서 무슨 댁 어느 집입니까 하면 다 그 동네에서는 알아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저렇게 별명으로 많이 불려졌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 그러면 어떻습니까? 도마 그러면 의심 많은 사람, 의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단정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마는 장점이 의심보다도 더 많은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그 특징으로 의심 많은 도마라 그렇게 우리가 부를 때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악의 별명은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거나 한 모욕감을 주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잔인한 별명은 종족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나 혹은 개인의 핸디캡과 결부를 시켜서 부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하는 선수가 골을 넣고 일본과 할 때 원숭이 흉내를 내므로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여러 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영광스러운 별명도 나오는 것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별명이 붙여졌는데 세 가지로 정리해 볼 때 우리 제3남녀대 회원들이나 우리 수련교회 성도들이 이 별명과 같이 한번 살아보았으면, 교회를 섬겨보았으면, 그렇게 한번 인생을 즐겨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영광스러운 별명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아주 듣기 싫은 말로 불리워졌던 그러한 말입니다. 듣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조롱을 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의도가 들어가 있는 별칭이었습니다. 오늘날 친다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때, 야, 너는 일찍이냐? 너는 이직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것과 같은 어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좀 조롱과 멸시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처음 듣던 이 안디옥 사람들은 매우 활동적이며 헌신적인 한 무리들을 보고는 안디옥 사람들이 그 활동들에 대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뭔가 이들에게 저들을 다른 그런 것을 비꼬는 말을 찾아서 하게 되어졌던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붙었다, 그리스도 당이다, 그리스도의 무리다, 그리스도의 패거리다, 이런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할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는 의미로, 야, 너는 예수에게 붙은 사람이다, 예수당이다, 예수 패거리다, 이런 식으로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괜찮은 말이 되거든요. 그렇지, 맞는 말이지. 나는 예수님께 붙었지. 나는 예수당이지, 예수물이지, 예수패거리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기를 가지고 성을 내고 짜증을 내고 뭐 시비가 붙고 이래야 되는데 듣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맞다,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하던 짓도 멍석 깔아놓으면 안 한다는 그 속담처럼 부르다가 보니까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패거리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맞아, 나는 그리스도당이야. 우리는 예수 믿는 패거리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잘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스스로 다짐하면서 그렇게 불려졌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옛날에 안 믿는 동네 이웃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들이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그렇게 많이 놀렸습니다.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나이 드신 근사님이나 장로님들 많이 그저 시골에서.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여러분, 쟁이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쟁이라는 말은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가. 예수 전문가라는 거예요. 예수 전문가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 말을 사전적인 표현을 찾아보니까 이 쟁이라는 말은 꾼이라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꾼이라는 것은 명사로 기독교 신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이와 비슷한 말이 예수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사기꾼, 노름꾼, 술꾼, 춤꾼, 뭡니까? 사기의 전문가, 노름의 전문가, 술의 전문가, 춤의 전문가, 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쟁이다, 예수 전문가다, 예수꾼이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정말로 예수쟁이가 그립고 예수꾼이 여러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지만은 예수꾼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고 가방만 들고, 요즘 가방도 안 들고 다니는 시대에 보니까 그냥 폰만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고 왔다가 가면 되고, 예수꾼이 없어져. 예수꾼이 동네에서도 그냥 이 예수쟁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전문가가 없어졌습니다. 목사도 예수 전문가가 안 되고, 장로님들도 예수꾼이 안 되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수종교회 제3남전도회를 비롯해서 우리 수종교회 성도들은 예수꾼이 되고 할렐루야, 예수쟁이가 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예수꾼의 냄새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우리가 예수쟁이가 없는 이런 시대, 정말로 이런 말들이 그리워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예배 헌신 예배에 이렇게 참석한 성도 여러분, 신실한이란 별명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듣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정말로 예수꾼이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아무개나 예수 믿는다고 정말 달라진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은 아무개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다. 저 사람 아무개나 예수 믿고 복을 받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사는 제3남전도회가 되고, 모든 수종교회 성도들이 되고, 그러한 모든 직분자들이 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광스러운 별명은 에베소 3장 8절로 가서 보면은 성도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참으로 많이 사용되어진 말 가운데 하나인데, 구약에서는 29번 정도, 신약에서는 61번이나 사용되어진 말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무리 또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그렇게 합니다. 목사인 저도, 장로인 사람 모든 분들도, 우리 모든 집사님, 근사님도 다 넓은 의미의 성도입니다. 우리에 지금 한 80이 넘은 분이 계시는데 70이 이렇게 되기 전에 이렇게 교회를 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68이 교회로 와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70까지 이렇게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해서 집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집사가 못 되고 70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교단에서 총회에서 명예 집사라도 줄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안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항상 마음의 소원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예수를 늦게 믿어가지고 집사 그거 뭐라고 집사도 안 되고 내가 맨날 성도입니다. 이래요. 성도를 좀 하찮게 집사도 아니고 근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걸로 낮추어서
그분이 뭐 할머니다 보니까 나는 집사가 되고 싶은데 집사가 아니고 성도입니다. 맨날 하는 말이 성도입니다 이러더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도라고 하는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믿음이 적은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그러한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의 유래를 보면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는 말이 성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 시대 때 로마 시민들의 방탕한 생활과도 관련을 가지고 있는 말이 성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시의 목욕탕이 그 당시에 4,200개가 있을 정도로 목욕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잔치가 많이, 축제가 연회를 많이 열었는데 거기에 술을 먹고 토하는 갈대기 같은 통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가서 실컷 먹고 토하고 또 가서 술 먹고 또 실컷 먹고 가서 토하고 그렇게 하고 또 목욕을 하고 이런 문화들이 먹고 마시고 토하고 토하는 약이 그렇게 또 발달이 되어졌던 그러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화가 반드시 동반해 오는 것이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위생적이지도 못하다 보니까 성적인 타락으로 인하여서 매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아이들을 낳았을 때 기행아들이 많이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행아뿐만 아니라 정신박약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이 세대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입장에서 보니까 그들은 깨끗하고 순결하고 튼튼하고 초롱초롱하고 할렐루야 똑똑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뭔가 자기들의 자녀들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르더라.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활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고 구별된 사람들이다 저들은. 그래서 구별된 사람이라고 로마에 있는 모든 무리들을 지칭하기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들을 두고 성도라 거룩한 무리들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너희들은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불신자들이 너희들은 성도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너희들은 거룩한 무리라는 말보다는 교회가 모여서 맨날 뭐 한다 싸우더라 이런 말을 들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무리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성도라는 말은 이런 가운데에서 나온 말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우리들도 거룩한 무리로서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볼 때에 직장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3년도 회원들을 바라볼 때에 야, 저 사람은 거룩한 무리다. 우리와는 생활이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과 분리되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리가 아니라 구별되게 사는 사람이다 말입니다. 구별되게 사는 무리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뭔가 불신자들과 다르다는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 다니는 차 뒤에 유리창에 기독교 방송 여러분 주파수를 붙이고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됨이 그렇다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우리를 구별되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우리의 실생활에 있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딸들이 창원에 있는 고등학교를, 아들도 창원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어느 교회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은 두 딸이 시집을 가고 아들만 이래 있는데 고등학교를 다닐 때 두 번째 딸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갈 때 주일날 이렇게 간대요. 그랬더니 뭐 너도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둘째 딸이 안 가겠다 그러더라고. 자기는 주일날 가기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해서 그래서 안 갔다 그래요. 근데 그 학교 전체에서 딱 우리 딸 하나만 안 갔대요. 주일날 수학여행 간다고. 그리고 그게 화제가 됐던가 봐. 저희들은 몰랐는데. 그래 이거를 어느 창원에 있는 교회 설교를 했더니 장로님이 티타임을 하는 시간에 그 딸이 목사님 딸이었습니까? 그래서 자기 딸도 갔는데 장로 딸이라서 갔습니다 이러면서 부끄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금도 두 딸이 시집을 갔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 매주일 와서 반주합니다.
뭐 주일날 뭐 수학여행 갔다가 제가 뭐 그 하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 우리가 생활에서 조그만 일에서부터 뭔가 구별되어지는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적으로 뭔가 가르칠 수 있는 게 뭐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생활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여서 그들의 상관은 구별되어져서 구별된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불리워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도답게 여러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답게 살아갈 때 회사에서 하는 그런 회의도 우리 기관에서나 구역에서나 회의할 때도 뭔가 좀 성도답게 구별되게 그렇게 하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그러하고 밥을 먹을 때도 그러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실 때도 그러하고 뭔가 구별되게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삶들을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방에 방음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이동식 칸막이를 해놨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교인들이 식사를 하더래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옆에서 목사님 식사를 하는데 그 소리를 다 듣고는 까무라쳐서 천국 갈 뻔했대요. 와,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목회자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생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성도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차를 마시더라도 어느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회의를 하더라도 밥을 먹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어떤 가운데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뭔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젊은이다, 제3 남전도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영광스러운 별명은 제자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 성도라고 하는 말보다 더 많이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2번 사용되어졌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303번이나 사용이 되어진 단어입니다. 제자란 말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좁은 의미에서는 12제자를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서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고 제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어찌하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 성도로 모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제자들, 다시 말해서 헌신된 제자들로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꾼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별된 성도가 되고 예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을 바로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것이 참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제자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 성도, 제자의 공통점은 능력이 아니라 겸손으로 헌신된 섬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성도도 제자도 겸손함으로 헌신되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제자의 공통 분모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캥거루와 타조의 습성을 아십니까? 캥거루와 타조의 습성은 정반대인데 캥거루는 순해 보이지만 외모와는 달리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체와 하체 모든 근육질로 탄탄한 몸을 가진 이 캥거루는 발차기에 유명하다고 합니다. 캥거루의 발차기 한번 당하면은 여러분 병원에 가서 입원해야 될 정도로, 그리고 어디가 터지고 깨매여야 된다는 그 정도로 강하다고 합니다. 캥거루의 발톱은 얼마나 생각보다 뾰족한지 만약에 복부를 가격당했던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가슴팍에 이렇게 발톱에 베어서 22바늘이나 이렇게 깨매였던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캥거루를 맞서서 싸우기에는 사람이 성인 남자도 싸워서 이길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캥거루를 딱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캥거루를 딱 그렇게 캥거루와 맞서게 되어지면은 가장 이길 수 있는 것은 자세를 캥거루 앞에 가장 납작 이렇게 낮추면은 캥거루가 절대 공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캥거루 앞에서 한번 싸워보겠다고 자기가 운동 좀 한다 설치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캥거루가 딱 그거 하면은 자기 자세를 딱 낮추면은 캥거루가 저 사람이 싸울 의향이 있구나. 절대 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그런 반면에 타조는 이 타조라고 하는 것은 이 타조는 정반대로 뭐 현조라는 조류 중에서 가장 큰 조류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타조가 가끔씩 달라들기도 하고 공격을 하는데 타조를 이렇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조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을 높이 들고 자기를 댈 수 있는 대로 크게 어깨를 벌리고 크게 보여야 된다. 그럼 타조가 자기가 볼 때 와 크다, 야 덤비다가 안 되겠다 하면 싸움을 걸지 않는다고 합니다. 캥거루 앞에서는 낮추야 공격을 하지 않고 타조 앞에는 될 수 있어 몸집을 크게 손을 번쩍 들고 찌개발도 들고 크게 보이면은 달라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저걸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이태로움이 없다는 그러한 사자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제자들에게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제자들에게는 겸손과 섬김으로 기도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캥거루처럼 자세를 최대한 낮추는 겸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삼남전도의 혼 여러분들도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겸손하게 섬기면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섬기면 은혜 받게 될 줄로 믿는 사람 다 같이 아멘.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친구로 붙여주실 줄로 믿는 사람 다 같이 아멘. 타조처럼 두 손을 뻗쩍 드는 자세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여러분들을 또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는 사람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엎드리고 두 손을 뻗쩍 들고 우리가 타조와 싸우듯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별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광스러운 별명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별명이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 제자, 여러분 이런 별명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가 성도답게 살도록 합시다. 제자답게 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제자답게 헌신하고 예비하고 섬김 위에 살아가는 삼남전도회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